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마다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적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인자심으로 채워주시옵시며 긍휼로 채워주시사 모든 성도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중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군가를 닮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이건 정답은 아니고 하나의 유추적인 해석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천생연분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 아닌가 할 때가 있어요. 그 보면은 닮았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보면은 닮은 꼴이 있습니다. 꼭 오누이 같아. 형제 같아요. 그래서 이 누군가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가. 특별히 이 딸이 남편을 구하는 걸 보면은 아빠를 닮은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구하고 있어요. 이제 아들이 자기 아내를 구하는 걸 보면 엄마를 닮은 그런 이제 여성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뭔가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잘 모델 삼아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 모델 삼아서 그 사람을 사모하고 흠모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요. 여러분 김연아 하면은 피겨 스케이트의 여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소년제라는 그 체조 여정이라고 하죠. 그 소년제도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은연중에 소년제가 김연아를 좋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롤 모델을 잘 삼는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특별히 독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주 못 만나더라도 책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우인전 잘 읽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 만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신앙을 본받아 갑니다. 근데 신앙이 엉터리인 사람들 만나면은 어느새 엉터리 신앙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지혜자는요 세상의 친구들보다도 믿음의 친구들을 더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술 먹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기 모르게 자기 술 중독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제 내려놓으면은 그 모든 거,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좋은 지혜로운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인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무소유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법정 스님이죠. 스님이 소유하지 않는 그것에 관해서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법정 스님 하면 존경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속에 보면은 훌륭한 지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제 난초꽃이 있는데 너무 자기가 난초꽃을 좋아해서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친구가 와서 그 난초꽃나무를 줘버렸더니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집착했는데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자롭더라는 겁니다. 참 좋은 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의 그 길이는 얼마나 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지혜들이 많은데 그 지혜의 길이가 어떤 것은 1년을 가고 어떤 것은 10년을 가고 어떤 것은 인생 길이만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길어야 내 인생의 길이보다 더 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 때 모든 지혜는 아름답다 하는 지혜들은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가장 중요한 그 지혜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영원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혜, 그 영원한 지혜는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느냐? 여러분, 좋은 신앙인을 만나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신앙의 지혜를 배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하고요.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은 내가 본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그분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분들은 누구일까? 내가 배워야 할 분들은 누구일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신앙의 롤모델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이제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선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여러분, 선진들이 이로써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신앙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이 뭘까?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그래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실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증거 삼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욱 중요시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살았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그리고 말하고 살았던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소원하는 법,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제 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요. 그런 사람들도요. 불치병 걸려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요. 보니까요. 그거요. 어느 땐간 있다가 어느 때는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증거 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또한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울 것은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단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저 나무들 뭐 우연히 해서 진화돼 가지고 그렇게,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알아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또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 양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여러분 공기라는 거 없으면 숨을 못 쉽니다. 너무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특별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밝히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본받아야 될 선진들의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벨의 신앙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아벨, 가인이 아벨의 형이죠. 같은 형제예요. 아담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한 둘째 아들 아벨이 있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가인은 농작물 가운데서 수확을 해서 그걸 드렸어요. 아니 농작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이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여러분 농작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을까? 또 이제 아벨에게서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을까?
여러분, 소재 제사 곡식하다고 흔들어 드리는 또 제사법도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런데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할까?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그 믿음, 그것을 아벨을 귀중히 여기는 부분이고요. 가인은 그저 농작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가 드리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을 씀씀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가인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안색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어찌 안색이 변하며 어찌 미뇨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 안 이제 들에 나갔을 때 아무도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 동생 아벨을 가인이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보가 이미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것을 드려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죄값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그 제물이 대신 죄속함으로 드려지고 죄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받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성공자, 이 아벨, 그 아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주보지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 주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들입니다. 또 4장 24절에 보니까 그 밑에 주보지에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아벨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헌금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또 그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부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우리들도요 정말 아벨과 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벨의 롤 모델인 거예요. 또한 오늘 설교 제목,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에녹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의 신앙, 우리 5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전부 믿음장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표예요.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바로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예표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옮긴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장차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나라 천국 그 아름다운 날에 옮겨주십니다. 한마디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땅에서 살다가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영광의 나라로 옮겨져요. 그리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녹은 늘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롤 모델 되는 에녹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는 거. 여러분, 에녹의 삶, 에녹의 인생, 에녹의 행동, 에녹의 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어요. 아벨, 믿음으로 아벨을 할 땐 예배의 성공자, 헌금 생활의 성공자를 본받아야 돼요. 에녹의 신앙은 뭐냐? 에녹은요, 인생 자체, 삶 자체를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자는 그 놀라운 증거를 받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 6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 나갈 때는 2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2번째 믿음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도, 세상에 있는 악한 자도 자식만큼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에녹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나갔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를 본받아 살아갈까 하는 제목이에요.
선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고요. 또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로 삼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벨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예요. 또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잖아요. 그만큼 헌금 생활의 성공자예요. 또한 에녹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삶 전체, 말, 행동, 그 모든 것 인생 전체의 성공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인들을 롤모델 삼아서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굴까? 우리 로마서 15장 5절 보면요 나와 있죠. 우리 로마서 15장 5절 같이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는데 원래 그 책의 제목은 In His Steps예요. 그분의 발걸음 안에서, 즉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 책이 있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책이 있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소제목으로 부제로 들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게 부제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꼭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하실까라는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나우키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제 예수님을 본받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아벨이나 에녹 같은 훌륭한 신앙인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구정명절인데 주보지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특별히 이 예배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이 구정명절 감사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 이제 같이 나눠야 될 것을 오늘 설교로 미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또 다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다 이번 구정명절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고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의 신앙을 잘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닮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잘 닮아가는 것, 또한 아벨의 신앙과 에녹의 신앙 닮고 가장 중요한 롤모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주보지에 나와 있는 거 가족 구원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련회를 출발하게 되는데 2시에 출발해서 내일 저녁 6시에 도착하는데 영동 군에서 운영하는 힐링센터 그쪽에 휴양지에 가가지고 1박 2일 너무너무 시설이 좋아요. 거기서 하고 이제 오는데 사복음서를 완전히 통독 수련을 합니다. 다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생명 영생을 얻는가, 이 사복음서를 이번에 다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없고 오예배도 없고요. 또 가실 분들은 장로님들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연휴에 이제 거기 주보지 참가하셔서 금요일 날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화 방송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문자 방송 통해서 듣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순서들 이런 건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리고 범사가 잘리고 강건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